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오갈 때 이곳 아켈라이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동굴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목자들의 임시 거처인 동굴에서 어느 집으로 옮겨서 산후조리를 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집으로 옮긴 후에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경배했고 동방박사들은 집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실 때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전히 탄생 동굴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마태복음에서처럼 집으로 옮긴 이후일까요? 정황상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옮긴 이후에 할례를 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할례뿐만 아니라 정결례식의 날이 지난 이후에 방문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합니다. 8일째가 되는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럴지라도 33일이 더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녀리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총 4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 기한이 차면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이후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다녀간 후에 천사들이 꿈에서 지시한 대로 요셉은 그 밤에 일어나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녀간 사실이 헤롯 대왕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움직여야 했으므로 긴급한 피난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사녀리 깨끗해진 이후여야 합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일찍 다녀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장 12절과 13절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해산 후 40일이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맏아들을 성전으로 데려가는 것은 느헤미야 10장 36절을 따른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첫 입성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해서 사가랴의 노래가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해서는 시므온과 안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즉 들판에서 성전으로의 이동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누가의 언급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과 시편 98편 3절에도 구원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므온도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구원은 이방인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아기와 그의 부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마치 제사장과 같이 축복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을 축복하던 엘리 제사장의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스가랴 12장 10절과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묘교회 11번 초소와 12번 초소 사이에 이 구절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이 작은 제단의 이름은 스타바트 마테르인데요. 애통하는 성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부터 십자가 고난을 동시에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시므온이 제사장적 역할을 했다면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가 함께 찬양하는 순간 메시아의 3대 직분이 예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나는 북쪽의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입니다.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브니엘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구약에 브누엘이라고 음력되기도 했습니다. 안나는 7년 동안만 남편과 생활한 후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번역 성경에는 마치 과부가 된 후 84년이 된 것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나의 나이는 100살이 훌쩍 넘어갑니다. 안나는 몇 년 동안 과부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선지자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 주변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곳은 호르밧 하니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 흔적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 즉 안나를 기념하는 곳인데요. 3명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외할머니, 즉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앱시스 앞에 풀이 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이 지하에서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이 이 3명 중 1명의 무덤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이슬람 시대에도 주변에 있는 여자와 아이를 위한 시설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표현은 사무엘에 대해 표현한 사무엘상 2장 26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이는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실로로 올라갔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특이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쉰오디아인데요. 이 단어는 쉰오도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대상 혹은 카라반입니다. 즉, 먼 거리를 함께 가기 위해 조직된 단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단체 성지순례를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6월절, 77절, 초막절에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를 위해 단체를 조직해서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산지보다는 이곳 요단 골짜기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6년에 태어나신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면 12살이 되던 해는 기원 후 6년이 됩니다. 기원 후 6년은 아켈라오가 실정을 해서 폐위되던 해입니다. 아켈라오는 여리고 북쪽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켈라이스를 건설했는데요. 이곳에 160m, 150m, 90m, 80m에 이르는 커다란 여행자용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25km 정도로 하루길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이곳 아켈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켈라이스까지는 약 36km 정도이기에 좀 길기는 하지만 하루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고고학적 흔적을 통해서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오갈 때 이곳 아켈라이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이어주는 고대의 길이 지나가는 유다 광야입니다. 찾아가는 성경 누가복음 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세례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나 혹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된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성경 누가복음 제7회에서 뵙겠습니다.